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첫 절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섬기는 종의 관계로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의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신 목적이다 하는 거죠. 이 목적대로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사는 겁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새끼 밥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 키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다스린다 할 때 진정한 다스림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그건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때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들여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 때 진정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배제학당에 가보니까 거기 간판이 이렇게, 현판이 이렇게 써 있는데 요귀대자 당위인역, 그 한자를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큰 삶을 살려는 자,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로구나.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을 따릅니다.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그걸 고의로 거부한 것이죠.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이든가요?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탓하는, 급기야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부부가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그때 가정의 행복, 부부간의 사랑의 행복이 싹트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그 대를 이어서 이 죄의 모습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간의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급기야는 섬기는 사명을 망각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겠다, 그런 욕망에 시달리는 바람에 갈갈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섬김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땅에는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패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지옥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3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의 첫 부분에는 축복과 저주가 다 나오고 있는데 하반부에는 저주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균형을 잡으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거나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부, 이 3절의 하반부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얘기만 나오지 저주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목적에 저주는 아예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까닭은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당신이 내리시는 이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주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는 저주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복의 전달자가 되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여기에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늘 알고 실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독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차지하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림하고 착취해도 상관없는 그런 민족으로 인식하고 이해한 겁니다. 얼마나 엉뚱한 이해입니까? 아주 이기적인 정욕의 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당신의 원래 생각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지만, 이 이기적인 아집의 눈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자기의 고집 꺾을 줄 모르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은, 잘못인 줄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구원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아니죠?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주님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 바로 성목요일인 오늘 저녁 때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기의 이기적인 그 욕망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회복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행복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걸 깨닫는 거지요. 섬기는 삶이 아닙니까? 그 섬김을 통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주로 갈릴리에서 보내시고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지역의 한계가 너무 정말 좁지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거기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30년은 뭐 고향 나사렛에서 사신 거지만 기껏 공생애로 사신 게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3년 동안 이 좁은 지역 벗어나신 적도 없으시고 만나는 사람들도 역시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은 대단히 거창하세요. 이 양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세상 천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원리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야말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으니 온 세상을 대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이요? 온 천하의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게 해라 하는 것.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세워진 게 처음 교회고, 이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이 처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명을 무시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소극적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변방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이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신분 같은 것도 그런 상황을 초래했을 겁니다. 워낙 좁은 바닥에서 유대교의 아주 두터운 벽 속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생활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조차도 얼마나 거부감이 있고 얼마나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살피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15장이 시작되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게 됩니다. 이방인도 교인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벌어진 회의죠.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해도 쉽게 넘기 어려운 유대교 전통의 벽, 이게 무시 못할 제한이었을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구성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으시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결국에는 땅끝을 위해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흐름을 쭉 살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안디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대 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자세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부르심의 내용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던 교회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뛰어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거론된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구체적으로 선지자는 뭐고 교사는 뭔지 뭐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 같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명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학자들은 이 명단이 아마도 나이 순으로 이루어진 기록이었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나바가 제일 선봉에 선 어른이고, 그리고 쭉 지도자들이 있고 맨 나중에 젊은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맨 처음에 등장하는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네그로, 흑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그랬는데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 흑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흑인의 그 구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흑인이고 아닌지. 하여간 그 지역 출신이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과 유모가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니라도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또 상당한 신분을 지닌 사람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끌고 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양한 출신들이었구나. 신분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계급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지도부를 구성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주화 사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민주화 사회라고 하는 요즘에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방성을 보여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 지도자 그룹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아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택함을 받는 과정이 대단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마음 아프게도 저에게는 이게 낯선 장면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왜 흥미롭고 왜 저에게는 낯선 장면이냐? 그들은 이 특별한 사역자 선발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하는 동안에도요, 이렇게 일꾼을 선발하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회의를 해서 하고 선거를 통해서 하지요. 사람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저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했다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섬겨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소중한 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 교회 공동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듣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의나 반발이 있을 수 없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 시험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나는 이게 낯이 설까? 저는 너무 낯이 섭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택함을 받은 것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담임 목사와 선임 부목사 이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니네 교회 담임 목사와 선임 부목사를 따로 세워라. 그들을 내보내라.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요? 이런 질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금식은 단순히 밥 한 끼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행위라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굶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식사는 이게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 쫄병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때 무슨 작업이 있었는데 그 우리 중대에 떨어진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을 완수 안 했다고 중대장이 화가 나서 저녁 식사 하지 말고 작업 끝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징계 대상이더라고요. 지휘관이 사병들 밥을 굶기면 그 지휘관은 영창 가는 겁니다. 이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질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하루에 필요한 밥은 인간으로서는 권리입니다.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리지요. 그래서 이 땅 위에 누군가가 생존을 위한 끼니를 거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아야 될 문제다. 생존권이니까. 그런데 그 음식은요, 이런 당연한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손 목사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아주 사순절 금식에 대해서 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 어떤 일들이 생겨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여러분, 이건 아주 관습적인 금식이 아니었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같이 생존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아주 전적인 위탁의 행위지요.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것도 그건 권리가 아닌 걸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몸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네 담임 목사, 선임 부목사를 내놔라. 우리 교회는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생존권조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금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명령조차 그대로 순종하게 됐던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던 것은 이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인간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기들의 의지나 주장을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드린 겁니다.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가치관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하는 의지적인 결단인 거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말씀하시면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세요. 니네 담임 목사 내놔라. 니네 선임 부목사 내놔라. 그 사람들 선교사로 보내라.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의 뜻이 뭡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 교회는 온전히 섬김의 방향으로만 가라.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요, 이웃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타자를 위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은 당연히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게 되지요.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가 앞서가야 되니까 1등 아니면 다 바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여기 휘말리면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종탑은 높이 세우고 십자가 달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허락하신 가치관대로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삽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간판을 교회라고 붙여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내면의 진실이 뭐냐 하는 게 진정한 교회냐 아니냐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목표로 삼아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교회 성장시키겠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아니, 얼마나 거룩한 목적입니까? 구원받는 심령을 날마다 더하게 하겠다.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산다는데, 그런데 실제 내면에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구원받는 심령을 더하겠다,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숫자 늘리겠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성장이에요.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과시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이 이만한데, 우리 교회 건물이 이만한데,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 따라갈 교회가 누가 있어? 이런 데서 그런 욕망의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치관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런 열망이 강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이름으로. 이러면 교회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다 지옥에 사는 겁니다. 왜 저 교회는 부흥하는데 나는 부흥 못 시킬까?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목양의 감격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교인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이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어디에 저거 해도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정릉교회에서 이제 50주년 기념으로 김포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정하는데, 그쪽 교회에서 자꾸 물어요. 이름을 뭘로 정할까요? 아니, 이름을 정하는 걸 왜 자꾸 묻냐? 다 버릇이 뭐냐면 무슨 김포 정릉교회, 이게 교회 이름입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래서 교회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 자신의 유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시니까 담임 목사도 내놓고 부목사도 내놓고 자기들의 지도력 모든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교회, 이의가 하나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몇 번 띄워본 적이 있어요. 옆에 교회를 위해서 교인을 띄워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교인을 띄워주는데요, 이제 자원하는 사람을 뽑는데 저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소중한 일꾼인데, 사실은 소중한 일꾼이 가야 죽어가는 그 교회가 살아나지요. 그런데 차마 못 보내겠는 일꾼이 있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교인이 이사 간다, 그쪽에 있는 교회로 보내야 된다, 그럴 때요, 마음이 캥기고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참 필요한 일꾼인데 저 사람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옮기셨을 텐데 그걸 선연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생수가 흘러 보내지는 목적을 위해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처음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주님, 110년 된 우리 창천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멋지게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들이 밥 한 끼를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의 그 욕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십자가의 결단들이 매일 매순간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